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네. 한 주간에 저희가 그 매달 셋째 주 2박 3일 그 힐링 하우스 거기에서 상담 치유 과정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월화수 여기서 월요일날 10시에 가서 밤 거의 10시에 마쳐요. 그리고서 이제 아침 6시 반에 또 수업이 시작돼. 근데 제가 하루 못 왔는데 새벽 예배 목사님 혼자 오셨어요. 저는 거기서 이제 그 논문 무슨 준비한다 이래가지고 논문 때문에 이제 주제를 뭘로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거를 9명 있어요. 그 박사과정 하는 사람이 6시 반부터 8시 다 될 때까지 이제 그거 하느라고 하여튼 뭐 거기서 엄청 됩니다.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뭘 다른 걸 안 하고 계속 온 것만 하니까 이게 이제 체력이 딸려요. 사실 몸이 딸리고 힘든데 이번 주간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도 은혜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은 뭔가 훈훈하니 우리 권사님도 기도를 많이 쌓아주시고 교회가 또 저희 그 목사님께서 또 화요일날 아침에 권사님 나가시고 목사님이 이제 기도 마치고 이제 거길 넘어와야 되니까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거기 와야 되니까 이제 뭐 이렇게 SNS 온 거에 대한 걸 이렇게 보다가 카톡. 카톡 그걸 보다가 하나님이 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엉엉 울다 왔대요. 엉엉 울었대요. 조금 늦으셨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제가 이제 너무 궁금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우경식 요셉 의원 그 이야기를 보면서 감동을 막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화 감동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그런 역사를 그냥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드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게 시작되면요. 그러면 이제 눈물이 터지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 이제 끝나요. 모든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 하나님 그 눈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해결이 돼요. 사람 앞에 해봤자 이거는 나만 그냥 좀 쭈글스럽고 괜히 좀 뒤통수 가렵고 사람들은 뒤돌아서면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뒤돌아서면 괜히 그냥 부끄러워요. 그런데 주님 앞에는 정말 우리 치부를 다 드러내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정말 주님의 품 안은 너무나 따뜻하고 부드럽고 주님의 품 안에서는 모든 것이 정말 이 선하고 아름다워. 그러니까 주님께 나오면 정말 우리가 강팍한 마음 세상에서 고달프고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풀어지지 않고 정말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이 돛담배 하나에 나 혼자 앉아있는 것처럼 외롭고 힘들고 이런 마음이 확 들다가도 주님께 나와서 이런 것들을 그냥 주님 아시죠 하고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막 어루만지시고 주님이 정말 우리는 너무 막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막 잘 안 보이시니까 어떨 땐 어디 계시냐 하나님 듣고 계시냐 뭐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너무 막 이렇게 힘들다 보면 그런 말도 나오거든요. 기도하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 광대하시다. 그죠? 크다. 하나님 크다. 인간 너희는 먼지 만도 못하고 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너무 크시고 모든 걸 다 세세하게 살피시고 심지어 우리 심장과 폐부도 우리 혀의 말, 언어 하나 말도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 무엇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겠는가. 기도의 응답은 바로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단마디로 딱 오는 거예요. 단마디로. 하나님 길게 말씀도 안 하시고 단마디로 짝짝 잘라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광대하시다. 그 외에 더 다른 거 뭐 이야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런 사실을 안 제자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 39개의 매를 5번 맞았대요. 그러니까 한 번 맞아도 이게 이 매를 그렇게 맞으면요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요 몸이 다 작살이 납니다. 여기저기 안 쑤시고 저는 교통사고 한번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때 수녀원에서 나와가지고 1년 동안 제가 방황을 했어요. 세상에서 뭘 하고 살 것인가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지 않을까 세상에서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제가 1년 동안 주일날 예배는 드렸어요. 그리고 주일날 한 번 새벽 예배 드리고 한 번 산에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은 안 빠졌어요. 그런데 그걸 어겨서 하나님이 혼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다 못해 참다 못해 딱 1년 되는 날 4월 16일 날 교통사고 크게 났어요. 제가 여기 왼쪽에 열쇠바늘 꼬맨 자국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 보고 피곤하냐 부르텄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때 이 사고를 당했을 때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울면서 처음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혼내시지 않으면 죽을 뻔하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한번 저한테 손을 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날이 4월 16일이 수녀원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언니가 날 교회를 데려가면서 빨간 성경책을 사준 날이에요. 제가 그거를 성경책에 적어놨는데 그날 사고가 난 거예요. 1년 만에. 하나님 1년 동안 참아보시다가 이제 못하겠으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손을 대신 거죠. 처음에는 그게 징계가 슬퍼 보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좀 억울하게 생각이 되고 뭘 잘못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그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의 삶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 삶은 저한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 그리고 나서 그 날을 계기로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제가 하나님의 종이면 제가 신학을 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면 이런 사람 그때 그러셨거든요. 저를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께서 김 선생은 수녀원 갔다 왔기 때문에 신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신학교 갔어요. 6개월 공부했어요. 했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난 이런 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시켜서 말씀하시지 말고 저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주님이 꿈을 주셔가지고요. 그 꿈 때문에 제가 이제 주님께 돌아오게 됐거든요. 그 꿈이 믿어지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믿어지고 그 꿈을 계기로 해서 제가 계속 이 길로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고비마다 어려움이 있었죠. 이 사명 감당하는 게요 쉽지 않아요. 감당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삶은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비마다 하나님이 그 꿈으로 보여주시든지 아니면은 막 청천벽력 같은 막 진짜 우레아 같은 어마어마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요 고비마다 하나님이요 사인하시고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꿈으로 못 알아들으면 꿈으로 하시든지 사람을 통해서 하시든지 하나님은 꼭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사도들이 5번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죠. 이게 정말 몸이 으스러울 정도로 맞은 거예요. 39대를.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리고 아직도 내 속에 눌리고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다. 우리가요, 주의 종들은요, 뭘 제일 염려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염려해요. 다른 거 염려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자식도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식 건드리면요, 그게 진짜 힘들어요. 저도 자식에 대해서 오는 거, 보통 큰 죄종들 보면요, 자녀들이 먼저 갔더라고요. 이렇게 김상환 목사님도 그렇고, 자녀들이 뭔가 문제가 막 있고 막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데, 정말 그게 어려워요. 자식 문제가. 참으로 어려운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마음 쓰이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식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기도 안 해도 교회에 대해서는 안 그래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 맡겨주셨다 이러면요, 이 교회가 자나깨나 교회예요. 자나깨나 교회. 교회에 대한 염려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그 아들도요,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잘 나오지만 계속 얘는 예배당에 잘 나와요. 주일날. 근데 걔가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엄마, 남들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해주지. 우리 거 다 뺏어서 남들 다 주고. 엄마,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했잖아.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거든요. 정말 이렇게 어떤 성도들이나 이렇게 돌봄에 있어서 저희들은 진짜 그런 게 주의 종의 마음이죠. 진짜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정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겠습니까? 저야말로 저도 너무나 이기적이고 저도 저밖에 모르고 정말 한심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다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뭐 다른 데로 좀 흘렀는데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제가 어느 순간 토요일 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사모들 모임에 가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이제 붕대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다 땡그레져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요 춤을 췄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토요일 날 다른 때는요 초긴장이에요. 토요일 날 누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그래서 교회 누구한테 전화했느냐 안 했느냐 막 완전 막 그냥 살벌하고 막 긴장 상태인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주일을 더 사모하고 기다리고 어떻게 하면 내일 예배 드리는데 막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막 이게 사실인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전주부터 이번 주 말 전주부터요 막 춤이 나와요. 막 이렇게 춤추면서 찬송 부르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하다. 주일이 오는 게 너무 행복하다. 기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붕댈 겁니다. 제가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런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2일 저렇게 전도 용품도요 지금 많이 쌓였어요. 이제 남은 시간들 저희들이 진짜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이 주의 종의 눈물을 보셨고 또 이렇게 기도와 간구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해피데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오늘 사도들을 불러드리고 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에요 정말 큰 부흥, 교회적으로는 큰 그 안수 집사님 부부 같은 놀라운 그 충성된 두 분이 30분 간격으로 죽어 나갔으니 이거는 3시간인가요? 3시간 간격으로 이 죽는 사건, 사망 사건이 발생했으니 이 교회가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짜 이 정말 큰 일이 난 것인데 하나님이 그날 이후로 정말 이 교회에 막 부흥이 막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 때 사실은 교회가 2주 동안 문 닫았었어요. 코로나 겪으면서 저는 카자흐스탄에 한 달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고 우리 목사님은 코로나 걸려서 완전히 이 기간지 삽입하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 교회가 거의 주의 종들이 한 달 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그 광명교회 부목사 음악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희가 부탁을 해서 여기서 재단을 예배를 하게끔 그렇게 부탁을 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사건인 거죠.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이 막 부흥의 물결을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으니까 이 초대교회가 확 눈앞에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완전히 예수님 잡아 죽였으니까 그 따르는 무리들이 망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 다 모여가지고 표적이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막 기적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막 백성들이 믿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믿는 무리의 수가 더 많아지고 병든 사람을 메고 길거리에 나가서 침대에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면 사람들이요 막 그 부분에 더 많이 모여들고 병든 사람들, 더러운 귀신들,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데 다 나음을 입는 그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도시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그 도시가 막 완전히 막 뒤집어진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 성령 사건 이후로, 성령 내리신 사건 이후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기가 가득하고.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한 것이 시기도 있지만 뭐예요? 예수님 잡아 죽인 것이 자기들에게 그 피가 자기들에게로 누명이 씌워지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한 일이 드러나니까 이 사도들을 이제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그래가지고 마음의 시기에 가득해서 감옥에 갔다 사도들을 잡아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교회 부흥이 일어남과 동시에 박해도 동시에 양 사방에서 이제 막 벽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났을 때 옥에 가뒀는데 또 하나님의 기적도 또 이렇게 막 진짜 폭포수 같은 기적들이 하늘을 열고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온다. 예. 그러니까 어려움도 오는데 정말 참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기적도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19절에요. 밤에 옥문을 열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가서 성전에 서서 하는 말씀이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성전에서 말씀 전하다 잡혀가고 성전에서 말하는 것 때문에 예수 생명, 예수 십자가의 부활 말하는 것 때문에 다 잡아들였는데 또 성전에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듣고서요. 이 사람들이 또 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가지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또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저런 감옥에 갇힌 삶을 살아간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부정적인 생각, 몸이 약할 때 어떤 좌절하게 될 때 이럴 때가 됐는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들 그 모임에 지금 3번 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회하시는 사모님이신데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사모님들 이제 한 8, 9명이 같이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우울증이 언제 오냐면 몸이 약해졌을 때 우울증. 그래서 몸의 모든 기능들이 저하됐을 때 이 마음에 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그래가지고 이 부정적인 생각,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울감에 빠져서 자꾸만 눕게 되고 다 귀찮고 어떤 막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런 생산적인 마음보다 자꾸 어둠의 생각들이 자꾸 들어올 때 이 모든 기능들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을 때 뭐 믿음으로 기도해라 병원 가지 마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병원도 가야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이걸 얘기하고 그 약을 먹으니까 한 번 먹으니까 2번 먹으니까 아주 몸이 가뿐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안 먹었대요. 약을 안 먹었대요. 약을 다 버려버렸대요. 한 달치 약을 줬는데 이제 됐다 이러면서 약을 딱 버렸는데 그리고 또 다시 그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을 그 의사가 먹으라 할 때까지 먹으래요. 약하게 줘준대요. 심하지 않게. 근데 그 약을 먹으면 감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끊으라고 말한대 어느 시점이 되면 그리고 기도하고 같이 약을 먹는 걸 병행해 나갈 때 몸의 기능들이 다시 회복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 영적인 그런 생각 속에 들어와서 마귀가 육의 생각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가기 싫고 말씀 읽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자꾸 모든 이런 영적인 것들이 자꾸 게을러지고 싫어지고 자꾸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울증에 빠지고 또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수렁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2장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수렁에 빠진 우리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어떤 경제적으로나 어떤 육체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저도 이 말씀 전하실 때 관계적 이거 얘기 딱 듣는데, 제가 그 청년부 사역을 했어요. 그 맨 처음에 사역할 때는 어린이 주일학교를 사역을 했고, 두 번째 전도사로 갔을 때는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청년부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하나밖에 없었어요, 청년부가. 근데 나중에 두 개로, 왜냐하면 나이 먹은 대학생 청년들하고 나이 먹은 청년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로 딱 나눠가지고 청년부 사역을 하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사역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사역의 범위가 커져가지고 이제 새신자들도 신방하면서 새신자 관리도 하고, 또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 다니는 구역을 짜가지고 신방을 막 하루에 7, 8군데씩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피곤한 일인지 몰랐어요. 목사님 모시고 또 신방 다니고 막 이런 일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런 그 사역들을 하나님이 몰아가시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올려서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하고 20절에 말할 때요, 정말 그 사도들은 너무나 두려움이 있었고 정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이런 환경을 넘어서는 거죠. 뛰어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그분의 그 권위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요, 우리는 아야 소리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관계 가복하다 네네, 관계하다 그랬는데 아예 잠깐 빠졌어요. 저도 며칠 전에도 잊어버렸는데, 관계 얘기하다. 청년부 사역하다가 제가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결혼해서 개척교회를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딱 하시는데 저는 개척교회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일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해서 시작해서 하는데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죠. 그동안 그때는 삐삐를 썼어요. 삐삐. 막 청년들이 여기저기서 막 뭐 전도사 연락 오는데, 이제 전도사가 아닌 거예요. 이제 사모님인 거예요. 이거 끊어졌죠. 끊어지고 최근에 또 이렇게 막 선교 사역 막 하다가, 선교에 막 그냥 불 붙어서 막 돌아다녔거든요.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선교했는데, 선교하다가 또 딱 끊어지고, 제가 2번의 그 관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딱 끊어질 때, 이 주변에 동력자들이 딱 끊어질 때, 그 하던 거에서 딱 외로움 속에 그 갇힐 때, 그때 상당히 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동력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기도 동료가, 이게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이 관계가 잘 되면요 교회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관계가 어려움이 오면은 여기서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 어려움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우울감도 오고 이렇게 쌓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 울타리가 돼서 함께 세워져 가고 이게 엄청난 힘이 된다는 거,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다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수렁에 빠질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그래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그레이트 명령, 그레이트 미션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이 말씀이 주제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그 처한 그 환경은 항상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가장 우리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 신라가 시컷 그 감옥에 귀신 들린 아이, 그 아이 쫓아내줬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요. 그 깊고 깊은 감옥에서 나중에 뭐예요? 맨 처음에 맞아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그냥 진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하면서 여러 가지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거기서 승리한 게 뭐예요? 나중에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을 찾잖아요. 그 깊은 감옥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옥토를 흔들어가지고 이 메인 것이 다 끊어지고 나중에 간수가 쫓아와가지고 막 무릎을 탁 꿇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이요 하면서 도움을 요청할 때 거기에 그 간수의 가정이 전부 다 친척들까지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진. 그래서 그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는 거, 어떤 환경에 골짜기에 막 구석에 몰리는 건 뭐예요? 복음 전하라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을 붙들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 수렁에서 건져 올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못 전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 메시지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나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닌 거죠. 예수님도 처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면서 가져다 주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질병이 다 고침받는 것이고요. 막힌 것이 없어요. 사단은 다 그 발로 밟은 것이고 이미 승리하신 거죠. 병에 막 죄에 빠져서 병에 놓여 있는 자들 다 고침받고요. 눈먼 자도 살리시고요. 귀도 열리고 완전히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완전한 통치와 완전한 회복, 완전한 주권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하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가야 한다. 주일 하루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그래서 가족 안에서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편안한 것, 어떤 육체적으로 어떤 많이 이렇게 부유하게 막 쌓고 막 어떤 것들을 요구하지만 만수무강, 무병장수 이런 것들을 원하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우리를 몰아넣을 때도 있는데 거기서가 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될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어렵고 우리의 힘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견뎌낸다는 거예요. 제가 예화가 생각나는데 이 말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말이 구덩이에 빠졌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더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봤단 말이에요. 보고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 구덩이에 빠진 말을 끌어올린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흙을 파가지고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덩이에 점점 막 그 말은 어떻게 이 사람이 날 여기다 묻어버리려나 보다 이러면서 막 머리를 흔들면서 힝힝거리면서 괴롭다고 발버둥 치겠지만 그 흙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해요? 드디어 밟고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에 점점 더 수렁에 빠질 때 오히려 진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다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그 구덩텅이에 빠질수록 하나님은 더 우리를 더 건지신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그 사람들이 막 그냥 뭐든지 붙잡고 막 살아내려고 막 그렇게 막 옆에 사람 있으면요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하던 거를 놓고 이제 막 몸부림치는 걸 놓고 가만히 이제 숨이 끊어질랑 말랑했을 때 그때 가서 건져내면 이 사람도 살고 저 사람도 다른 사람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도 그럴 때가 있겠구나. 온갖 할 짓 다 하고 안 되면 손들잖아요.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이거 하나님 손대시기 시작했구나. 빨리 돌이키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살 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대실 때가 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손 대셔서 저는 이미 하나님 손 대셨습니다. 손 대셔가지고 죽을 뻔했고 그리고
예, 뭐 여기 흉터도 있고 제가 흉터 안 고쳐요. 그때 성형수술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안 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7절 28절 대제사장의 신문 앞에 서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한다. 공의 앞에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기들에게 돌리지 않기 위해서 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그렇게 가둬놓고 고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렇게 뭐라고 말하니까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 이게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사람이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요 회개가 안 됩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거울로 보는 거예요. 비춰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남을 자꾸 보는 건 뭐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남을 자꾸 보면서 그 사람에게서 허물과 어떤 단점을 찾고 하는 건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거울에 비춰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뭐예요? 자기들의 죄를 봐야죠. 우리가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입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옆에서 주와 임금 삼으셨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한 거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성경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다 우리한테 올 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걸림돌이 제거되는 것이다. 뚫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게 얼마나 진짜 이 속 시원한 일입니까? 하물며 집에 있는 수채구멍도요. 뭐가 자꾸 먼지가 쌓이고 이게 뭉쳐가지고요. 안 되는 거,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그마한 것도 쌓여가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걸 다 끄집어내면 쫙쫙 내려가듯이 걸림돌 하나님과 막 체하고 막 진짜 뭔가 막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폭포수처럼 주시는 은혜가 찔끔 이렇게 뭔가 막 응답이 막혀 있으면요.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 거예요. 뭐 때문에? 회개해야 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했다든가 용서하지 못했다든가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지 못한 것 있다면 우리가 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성령에 비춰가지고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도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를 욕하도록 만드는 이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나로 인한 죄.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 관계 속에 맺혀 있는 거 이거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런 그 돌덩어들이 치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찌르네 이렇게 목사님 설교할 때 목사님이 또 나한테 또 까네 뭐 약간 목사님 그러면서 나는 펜싱 선수가 아닙니다 이러셨는데 네 진짜 그게 아니라 목사님 그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대언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받으면요. 이게 쓴 약인데요. 그게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든지 귀에 딱 들어오면 이게 있는가 하고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음성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짓는 죄가 없다. 하나님이 양심적으로 다 알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적하고 혼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정말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과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진짜 그렇잖아요. 오늘날의 교회가요. 치리가 없어요. 치리가. 성도들이 잘못하면 그것을 혼내고 이렇게 며칠 금식하세요. 무슨 몇 시간 기도하세요. 작정 기도하세요.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하물며 기도원 원장님도요. 이렇게 기도하러 가면요. 당신 뭐 찬송가 100번, 524번, 100번 부르세요. 1000번 부르세요. 이런 숙제를 해줍니다. 왜냐면 막힌 거 뚫으려고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면요. 그건 아멘하고요.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그게 위대한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인 거죠. 우리는 근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막 화내는 거예요.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뭐 이러면서 그 말을 듣기 싫어하죠. 사람의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요. 누구도 개입하지 못한다. 그래서 5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막 아예 없애버리려고 막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했다고요. 화를 냈다고. 자기 죄를 지적하니까 오히려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그게 아닌 거죠. 우리는 어떤 것에 어떤 지적을 당했을 때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낮추시는 거죠. 하나님 낮추실 때는 뭐예요? 평소에 내가 정말 교만해지지 않았나 자기를 돌아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이면요 낮출 자가 없고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 그랬어요. 모든 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간을 우리에게 두시는 거예요. 낮추셔서 은혜 주시려고.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 있는 자 아무도 개입 못한다. 그래서 주의 사자 19절에 34절에 가말리엘 그 율법학자 구약학자입니다. 이 사람 정말 이 엄청난 사람이 막 그 피해 나갈 길을 알려주고 그 죄를 덮을 감옥에 다시 가서 막 정말 죽음을 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이걸 다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36절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400명이나 그 사람을 따라다녔는데 그가 없어서 죽임을 당하니까 사람 다 흩어졌다. 아무 효과도 없었다. 그에 끝났다. 그 무리들이. 그러니 이것이 이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러면서 가말리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니네들이 막 화난다고 막 일시적으로 해버릴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율법학자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잠잠게 하고 백성들에게 이 존경받는 사람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험에 사명이 있는 자에 처했든지 거기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고 너를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고 내 영혼을 지키신다. 우리를 지켜주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니 악한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며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다.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채찍질을 하며 사도들 별려 채찍질을 했다. 그래서 이 채찍질이 40에 하나 감한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다가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오히려 기뻐했다. 정말 이게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저희도 그래요. 전도하러 나가면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시끄럽다느니 하필이면 애들도 와서 놀리고요. 저는 부처 믿어요 하면서 막 애들이 비웃기도 하고 전도하다 보면 별일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할 때도 있죠. 전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서 마귀가 막 전도를 막기도 해요. 나가기 전에 막 괴롭히고. 그런데 이기고 나가면 하나님 또 막 기쁨의 사역들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도들을 오히려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거로 여기며 기뻐했다. 그리고 날마다 그들이 마지막 하이라이트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어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가 그 가르치는 거 양육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거 이거는 두 바퀴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날마다 이 일을 했다는 거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붙잡아야 될 게 바로 이거 같아요.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서가고 해피데이를 통해서 저희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도 저녁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은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서 너무나 많이 은혜 받았고요. 그래서 박해받는 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 하늘에 들어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루비 캔드릭 그 26세 여자 선교사님 얘기하시고 마쳤는데 양화진에 가면 계세요. 내게 1000개의 목숨을 하나님 주신다면 난 이 1000개를
목숨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그게 비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캔들이 그 청년이죠. 정말 놀라운 일을 했는데 저희도 우리에게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권사님 괜찮아요?